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아멘.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속죄일의 놀라운 은혜,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있는 이 경외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토설되어지고 이 대속죄일에 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선포하오니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의 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심령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친히 자정하여 주사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있어지기를,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그저께 용테루아 나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나팔절을 먼저 얘기했냐면 나팔절을 알아야지 대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어제부터 나팔절, 그저께 나팔절이 있고 그날부터 해서 경외의 날들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속죄일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함께 얘기했지만 오늘 한번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샤나토바 또는 샤나토바 우메투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거 히브리어예요. 우리 히브리어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샤나토바 하면 좋은 한 해 되세요 하는 거고요. 샤나토바 우메투카 하면 달콤하고 좋은 한 해 되십시오 인사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함께 시작. 자, 좋은 한 해 되세요. 샤나토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샤나토바. 자, 샤나토바 우메투카. 시작. 샤나토바 우메투카.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샤나토바를 하시든 샤나토바 우메투카를 하시든 한번 서로 새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샤나토바. 왜 얼굴을 보면서 하셔야죠. 다시 한번 시작. 샤나토바 우메투카. 샤나토바. 여러분들이 5781년 이 땅이 시작이 되고 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게 5781년입니다. 이 578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샤나토바 우메투카. 자, 그래서 이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시작이 되고 이 나팔절 로시 하샤나로부터 시작해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10일간 경외의 날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경외의 날들 끝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대속죄일을 우리는 용키푸르라고 얘기합니다. 용키푸르는 죄를 속해주신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까지가 1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10일간의 기간을 경외의 날들이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들을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날들이 경외의 날들입니다.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 이 10일간을 태양육에서는 9월 19일이 금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니까 이날부터 시작해서 28일까지 이렇게 10일간이 이어지고,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월 1일이 7월 10일이요. 네. 그 성서력으로 7월 1일이고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1월 1일. 아니,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다른데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거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속제일 기간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날들을 대속제일, 경외의 날들로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일들은 대속제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자, 일곱째 달입니다. 그럼 첫째 달은 언제였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하나님께서 첫째 달 우리 행사했던 거, 여기서 막 했던 거, 현우야 기억 안 나? 왜 엄마를 봐? 6월절 그때를 첫째 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달 이후로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 봄의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에 대해서 행해지는 3가지 그 절기가 있었고, 이 가을의 절기는 어떤 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었고요. 그 두 번째 절기가 대속제일입니다. 그 대속제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하면서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로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달력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속죄일이다, 일곱째 달 이날은 속죄일이다 하고서 말씀하십니다. 속죄일이 뭐예요? 죄를 속해주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을 일곱째 달 10일 날로 하나님께서 아예 명명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거룩한 성회를 열고서,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랍니다. 자, 자기 스스로 막 괴롭게 하래요. 막 여기 막 이렇게 긁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현우야, 엄마 사랑하지? 너 항상 말하듯 나 엄마 너무 좋아해 이러잖아. 근데 엄마한테서 엄마 몰래 네가 엄마가 정말 싫어하는 잘못된 일을 했어. 그럼 마음이 어떨까? 좀 뭐 어떻게 한다고? 찜찜해? 그게 바로 괴로운 거거든. 근데 그 찜찜할 때 이 괴로운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잊어버리지. 근데 그 괴로운 것들을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찜찜한 것이 다 사라지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어. 그때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네가 이렇게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끄집어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그 괴로워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내 죄가 정말 생각났을 때 이 괴로워지는 것들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우리의 마음들은 그 죄를 기억해내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 죄악들이 너무나 쌓여가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들이 너무나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만큼은 이런 날을 주셔서 대속죄일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서 뭐 하랍니까? 여호와께 뭐를 드리래요? 화제를 드리랍니다. 자, 화제는 뭐죠?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불로 태우는 겁니다. 자, 내 깊은 생각에서 지었던 죄된 행위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면 그거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 성회에 화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가 다 태워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속죄일은 세상의 다른 일을 그리고 다 하지 말고 성회를 여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래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1년에 하루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떠한 일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할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다 태우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속죄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레위기 16장 자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는 언제까지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원히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29절에도 영원히 지킬 규례다. 31절에도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 다음에 34절에도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면서 이 대속죄일을 강조하기를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 그 영원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그때까지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째 달 고달 10일에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일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를 지킬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자, 이 말씀은, 이 규례는 이스라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신학을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그대로 보면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고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 그 땅에 거류하는, 그와 함께 거하는,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땅,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들만 지키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들까지. 그리고 부자만 지키는 건가요? 아니요. 가난한 자들까지. 건강한 자들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대속제일의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이 대속제일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누구예요? 나.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속죄일을 정하시고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속제일의 대속은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하며 사과를 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아내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내와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끝날까요? 아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과 먼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제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내한테 범죄함으로 아내가 화를 줌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아내에게 죄를 용서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용서받는 거, 미안하다고 하는 거. 그러면 내 안에서 분이 일어난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정결하게 받아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돼야지 모든 것이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유한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이 죄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영원히 이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지옥의 뜨거운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하나가 나를 지옥의 뜨거운 유황불에서 나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괴롭게 해서 이 괴로움을 계속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빨리 씻어라. 왜요? 마지막 때에 이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만 가지의 괴로움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만 가지의 괴로움은 저 지옥불에 있는 유황불보다도 더 괴로움을 갖게 하는 그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함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럼 이 죄악들이 다 해결함 받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받읍시다.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여 정결함을 받으시다.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여 정결함을 받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결함을 받고 이러한 죄가 속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속죄를 얼마나 중요하게 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그죠? 그 절기들의 대부분은 안식일과 함께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오늘 속죄일을 뭐라고 그래서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일반 다른 오순절 뭐 이런 다저기들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냥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벌을 받을지를,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을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들,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들이 영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너희가 이 일들을 행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자, 샤밧, 이 샤밧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치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다, 마치고 쉬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뭐라 그랬다고요? 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샤밧.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속죄일을 뭐라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샤밧 중에 샤밧. 이 날들은 그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그치고 세상의 일들을 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여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 이유,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일들을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샤밧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편만하게 퍼져 있지만 이 안식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특별히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운데 이 속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지만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 수고의 고통이 아담에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수고와 괴로움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곧 죄는 사람들에게 수고와 괴로움의 그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죄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수고와 그 다음에 뭐예요? 고통, 환난, 이 괴로움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는 그 안식일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의 의지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안식일의 은혜, 일반적인 안식일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은혜를 더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1년에 한 번뿐이 안 돼요. 자,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만? 대제사장만이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신데요. 자,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는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벽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다를 담은 그 망아리와 아론의 상을 지팡이와 언약의 불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식을 하고, 다 같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구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막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자, 장막에는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첫 장막 안에는 등장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성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성소. 그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있대요. 그 두 번째 장막이죠. 첫 번째 장막을 지나면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장막을 지나면 그 장막을 뭐라고 해요? 지성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성소. 이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방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이런 일이 행해진다고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뭐라 그랬어요?
예, 성소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예식을 행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언제 들어가요? 예, 항상 들어갑니다. 첫 장막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식들 이런 것들을 항상 행합니다. 첫 장막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장막입니다. 둘째 장막 지성소는 첫 장막과 달랐습니다. 자, 둘째 장막 둘째 장막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와 백성의 허물, 내 죄와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왜요? 대제사장도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와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그 허물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요? 피 없이는 아니한다고 합니다. 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날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자기와 자기의 죄를 거기서 가지고 들어가서 대속받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 피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항상 이날 피비린내가 나요. 수많은 정결한 정결한 짐승의 피를 이곳에서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길래 그 피가 진동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이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이구,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저 홍해를 가르고 이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이렇게 죄를 저질러? 라고 과거에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내 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들,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에 비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를 하지 못하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를 못하세요. 우리는 그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말로 차마 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그 대속죄일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된다면 아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짐승들의 그 피가 이 땅에 아마 자욱하게 온 땅을 아마 다 덮을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온 열방을 다. 왜요? 그 죄가 그만큼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면서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들이,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 인권이라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아주 정상적이 돼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낙태잖아요. 여자의 인권,
여자들이 그 힘든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여자의 인권 때문에 낙태를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아기들의 인권을 말살해 봅니다. 여자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아기들의 인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셨는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온 땅에 성적인 쾌락이라는 이 한 단어가 온 땅에 지금 덮어보면서 죄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성애잖아요. 성적 쾌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생기는 99%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동성애잖아요. 이것으로 인해 병이 듭니다. 그냥 자기만 피해를 보는가요? 아니요. 그 피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돼요. 왜요? 여러분들 뭐 어디 모텔이나 아니면 콘도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를 하기 준비를 했어요. 거기서. 그러면 샤워기 거기에 균이 묻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동성애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예산들 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가 동성애 한계가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허용이 되고 나면 우리 서구에서 보고 있잖아요. 소아성애들, 아이들에 대한 성욕이 끝없이 발전이 됩니다. 어디 거기에 멈춘지 아십니까? 기계성애, 동물성애,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한 성애.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된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죄악이 아니라고 우리 뇌에 세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토론이 내일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국회 사법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대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특히 여성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어떤 남자가 나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오늘 여자야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남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막잖아요. 앞으로 못 막습니다. 공중목욕탕 남자가 나 오늘 여자야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냥 스스럼 없이 목욕하실 겁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이러한 일들이 죄가 아니라고, 이러한 거는 그냥 상식이야 라고 세상의 교육들이 우리 자녀들을 계속 먹입니다. 젠더가 옳다라고, 그 다음에 이 성은 아주 좋은 거라고, 너희들이 임신해도 된다고, 근데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낙태법을 해야 된다고, 이런 피임법을 해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치 현우야? 네.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걸로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어디 거기뿐입니까? 우리 유튜브 너무 잘 보죠? 그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양산시키는 것들을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려줘서 세뇌시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세뇌시키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야. 그거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의 좋은 것, 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껏 해도 돼 라고 세뇌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는 죄의 전파 속도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근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어제 있었던 일, 아니 지금 일어난 일이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대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지었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죄들,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만한 이러한 죄들, 이러한 죄악들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악함을 보시면서 세상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졸리거나 힘들면 잠깐 일어나셔도 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죄를, 세상의 이 죄를,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의 죄악들을 한탄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대속죄일을 선포해 주시고요, 이 대속죄일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어떠한 것들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죄를 지은 그 인간들로부터, 그 사람들부터 온갖 모욕과 온갖 환난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제일, 대속죄를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에 이 대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허물을 용서하는, 이 허물을 대속받는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을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게 하셔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나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함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새 길,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 대속죄일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이 대속죄일을 완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그 절기에 의하면 대속제일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였죠? 나팔절이었죠. 그리고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 사이는 10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10일간의 간격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의 날들이라고 하면서 그 날을 지키면서 대속제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이 불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팔이 불면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이 준비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재림이 준비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야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준비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나팔이 되어서 외친 거예요. 광야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광야 같은 곳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나팔을 불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만 준비해야 될까요? 현우가 준비 안 됐으면 엄마가 현우에게 준비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 겁니다. 어떻게 나팔을 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현우기가 준비 안 됐으면 현우기에게 아빠가 나팔을 불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나팔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침례 요한의 선포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외침이,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에도 동일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도 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준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라.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성결하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서 1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게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외의 날들,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경외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10일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나팔절 7째 달 1일부터 대속죄일 7째 달 10일까지 경외의 날들로 구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팔절 용태루하는 19일이었습니다. 그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키프루 대속죄일은 28일. 이 10일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금요일을 말씀드렸지만 어제 안 오셨으니까 오늘 안 오실 거야. 내일도 안 오실 거야. 지난해에 안 오셨으니까 올해도 안 오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올해 대속죄일에, 만약 올해 대속죄일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말론적 시한부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안 오셨으니 내일 오시겠지. 근데 모레 오시겠지. 아니요. 어제 안 왔으니까 오늘 안 오고 내일 안 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오실 거야. 오늘 오실 거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신의 산 강림을 기다리라. 대속죄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5 처녀와 같이 5 신부와 같이 천국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9월 20일부터 내일부터 27일 7일간 경외의 날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경외의 날들을 하면서, 하나님 경외의 날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현우야, 현우가 대표로 받고 한 분씩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나눠주십시오. 우리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습니다. 그죠? 매일 2장씩 읽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그 말씀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의 일부를 발췌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그 옆에는, 왼편에는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나눴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경외의 날들 1일차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땅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 네, 어느 땅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땅에서 내가 자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입술을 예수님으로 정복하라.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리고 7일차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해서 이 7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들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1일차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만 되어 있는데 요거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시고요. 이거를 가지고 가정재단을 쌓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가정재단이 안 쌓아질 때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경외의 날들 7일간 왜 엄마한테 드립니까? 본인이 가져가십시오. 경외의 날들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이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 하나님 안에서 일들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유튜브에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경외의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브레드TV에서 이스라엘 컨퍼런스 5781 경외의 날들 10데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그 경외의 날들 10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평일날은 매일 저녁 8시 반,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오후 2시 30분.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이곳에서 이 경외의 날들을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의 날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제일을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대속제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도 되고요, 이것을 보셔도 되고요.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곧 불려질 것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한 채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팔절과 대속제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달력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팔절과 대속제일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서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한 잘못된 행동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을 돌이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생명나무이신 십자가가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던 곳에서 나를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서 돌이킵니다. 세상의 사고와 문화가 나의 눈과 귀와 입을 정복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나를 돌이킵니다. 나의 눈과 귀와 입이 성령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사용했던 곳에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돌이킵니다. 머물고 있는 곳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머물 수 있도록 삶을 돌이킵니다. 잘못된 곳에 사용됐던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돌이킵니다. 내 입술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입술을 돌이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준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경외의 날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심령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오늘 심령들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경외의 날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경외의 날들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외의 날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진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들 속에서 이 예물들 속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눈과 입과 귀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지는 놀라운 은혜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외의 날들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광고 하나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 지금 매일 1일 2독 지금 1일 2장 이독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때가 더 많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마음껏 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욱이나 현우가 살아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안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나는 거룩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거 아닌데? 줄 바뀌었.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외의 날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선포했습니다. 지정된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최대한 쉽게 한다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열심히 감수까지 하셨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말씀을 읽으면 답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답을 보며 답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을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삶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컨퍼런스 578 5781년 경외의 날들 10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30분이고요. 주일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이 경외의 날을 10데이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는 2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복음이 실제되고 만민이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제 정진쌤하고도 잠깐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축복의 때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주시고 마지막 환난 날에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니? 하면서 우리의 영혼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모두 누리는 그러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찬송가 176장과 파송의 말씀 순종의 선포 그리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멘.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파송의 말씀과 순종의 선포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대속죄일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